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샴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그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모두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큰 제국을 건설하였고 아수르의 그 다음 타겟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짓밟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먼저 침략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예언하면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소도나기도 자신을 길러주고 먹이는 임자를 알건만은 어떻게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창조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가? 어떻게 너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유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병든 상태, 그리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사람입니다. 이 단어들은 나중에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들과 같습니다. 도대체 유다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희생제물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졌고 분향이 있었으며 대회로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도도 드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은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을 싫어하셨으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재물이 얼마나 비싼지, 그 재물이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드리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어야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배도 있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잊지 않고 성전을 찾아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과 삶은 드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따로, 자신의 삶이 따로인 상황에서 진정한 헌신의 예배는 드릴 리 만무합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략 위협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수르의 침공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짐승보다 못한 너희의 믿음이 걱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 없이 진전성 없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한국교회도 이단이 문제다, 신천지가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이단 때문도 아니고 어떤 죄악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은 없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하신 문제는 드리는 제물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제사 뒤에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늘 분칠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제물만 드리고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가져다 던져주고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몸만 보여주고 정작 자신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숨지 말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물 뒤에 숨지 말라. 형식적인 예배 뒤에 너희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말라. 이제는 너희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 예배했다고, 헌금했다고, 오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졌다고 마치 자신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곧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행도 공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물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형식들이 모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의도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주홍과 진홍은 살인자의 손에 묻은 피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완고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절로 또는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불의하기 짝이 없고 불성실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삶은 복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의롭게 또 신실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은 그들이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채워야 할 그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은 오히려 비워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셨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시기의 유다의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가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든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를 힘입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다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는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혹여 우리의 모습이 성전 앞마당만을 밟기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분노만 사는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